한국의 가을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절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 엊그저께만 해도 많이 무덥던 날씨가 이제 10월에 접어들면서 우리 조국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점점 날씨가 추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얻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예배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의 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초반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초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먼저 이 부분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로
15절 상반부까지는 먼저 선지자의 이야기.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에 대한 최종 하나님의 판결, 이 재판과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선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 오점을 남긴 바세바를 간음한 사건,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죠. 정말 비밀리에 끝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실권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죠.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은폐한 그런 이 지금 바세바 사건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끝날 것 같은 상황이죠.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은 아마 왕골에서 이미 파다하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다 전달되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아마 다윗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비밀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윗의 죄가 마치 다 은폐된 것처럼 가리워진 것처럼 숨겨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앞선 본문의 끝에서 하나님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눈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분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자기는 이제 이 일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지 몰라요. 바로 그때 바로 다윗 위에 계신 왕, 이 세상의 만군의 통치자 그 하나님이 이 보시고 이 다윗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다윗의 죄, 이 악함을 인하여 내어버려 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주해버리고 징계해버리면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개입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고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셔서 대리인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자,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의 오늘 이 다윗 왕에게 이 선포한 이런 상황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예전에 이 심지어는 그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매우 두려운 일로 생각했어요. 왜? 일단은 이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이 권세,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의 권세와 인간 왕의 권세에서 만약에 오늘 나단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비유를 얘기하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그리 안 해도 지금 다윗은 마음이 거칠어진 이 죄는 우리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이 죄는 우리의 이 영성을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지금 정욕에 물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인간 왕, 다윗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세이죠. 그런데 왕이 그리 안 해도 죄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실권자예요. 자기보다 높은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 말을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나단 선지자를 이 마음만 조금만 달리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험성,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 나단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꺼낸 이야기, 양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신분이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매우 다윗의 귀를 번쩍이게 했을 겁니다. 결국은 이 양과 소, 이런 이야기, 이 목동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는 매우 이스라엘 상황에 맞습니다. 다윗 상황에 맞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영토,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꾸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부한 사람, 소와 양과 염소가 많았다는 거죠.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주인이 애지중지하며 키웠다는 거죠. 근데 부자가 자기가 이 양이라든가 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양을 자기의 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지 않고 그 한 마리 암양을 자식처럼 키우는 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버려요. 빼앗고 취해서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번쩍인 거죠. 자기도 이 목동으로서 양을 쳐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노하였다고 말하죠.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이 악한 놈이 어디 있느냐? 마땅히 이건 죽을 자다. 천벌을 받을 자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 그 양 새끼를 그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죽기 전에 네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라고 다윗이 노발대발한 거죠. 자, 이 다윗의 이 반응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꺼내서 이제 다윗 왕이 이 일에 대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왕은 당시에 이 재판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재판의 권세도 있었죠. 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매우 현실감이죠. 그 목동 출신 다윗의 기가 번쩍이는 이 양과 소의 이야기, 목동의 이야기. 예,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이제 듣게 되고 노발대발하죠. 여기서 이 빼앗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왕은 너희의 모든 부분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다는 표현과 바로 왕이 백성들의 것을 취하다, 빼앗다가 지금 똑같은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런 놈은 죽여 마땅하다. 노발대발합니다. 여기서 4배, 그 사람은 죽이고 또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의 아들 중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 4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용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고, 그다음 다윗의 눈 앞에서 암논과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에서 아도니가 죽는 이 4명의 자식이 이제 칼에 의해서 죽어진. 그래서 이런 이 4배에 대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공의와 정의가 살았음을 천하에 알려야겠다. 이놈은 이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못한 놈이라 아마 속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여기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보다도 더 자기가 악한 자라는 사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단 선지자의 놀라운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윗이 마음이 강팍한 상태라면 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그랬죠.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얼마든지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다윗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도 이 말씀을 전하고 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의 주인공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주어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나단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다윗이 도대체 그놈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놈이 어디서 사는지 당장 말해보아라. 그럴 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굉장한 이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다윗이 붕괴해서 이 부자놈을 내가 벼절을 내버리겠다. 아마 그렇게 이 다윗이 지금 이 비분간계하고 있었을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마 다윗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 등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삶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때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또 간음해서 임신까지 했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암몬 족속의 칼을 빌려서 다윗 살해했습니다. 살인자죠. 그래서 모든 죄는 은폐되는 됐고 심지어는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취해서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죠. 그런데 모든 것을 덮어질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셔요. 하나님의 눈에 그의 행위가 분명 악한 것이었다고 사무엘서 저자가 말하고 있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을 오늘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본다고 했죠.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죄예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
좋게 보이고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사울에게서 너를 건져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너에게 더 주셨을 거라는 거죠. 얼마든지 다윗에게 주실 수 있었고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받는 자의 위치가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 취하고 빼앗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사울 방식입니다. 사울의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주시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사는 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 받는 자에서 또 우리가 주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제 빼앗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왕이 되어버렸어요. 왜? 언제? 죄를 지을 때. 이제 왕이, 이제 사울이 권력 남용을 한 것처럼 다윗도 권력 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권력을 가지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아내로 삼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더 주실 수 있었다. 주시기를 원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것은요, 또 그의 남편을 전장터에 보내서 죽이게 한 것은 부족해서, 자기가 뭔가 더 부족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미 아내도 넘쳤다고요. 부도 넘쳤어요.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는 자의 위치에서 이제 빼앗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세상 왕들의 특징이다. 사무엘이 몇 번 경고했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알아라. 너희들이 왕 제도를 원하지만 왕이 만약에 들었으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다 빼앗아 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자식들을 발탁해서 군대에 보내버린다. 이게 말했다고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받는 자. 그 받는 것을 감사하는 자. 그 받는 것을 흘러보내는 자. 나누는 자.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느새 자기가 빼앗는 자의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이런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받는 자로서 이제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넘쳤어요.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빼앗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죄는 언제 죄를 짓게 됩니까? 무엇이 있을 때, 갖췄을 때, 넘칠 때 죄를 더 집니다. 없을 때, 가난했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죠. 그러나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아내도 몇 명입니다. 근데 그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유부녀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죠, 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죄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도 감사, 우리에게 지금 주신 물질 감사, 우리가 누울 잠자리가 있는 거 감사, 일터가 있는 거 감사. 이미 가지고 있을 때 만족하지 못하면 사탄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알고 계시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 회개할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오늘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까지 아마 자기의 양심 저 한켠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에 대한 자기의 이 불안함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회개할 용기가 없었죠. 나지 않았죠. 오늘 이 다윗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많이 상처받으신 분 괴로워하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세바 그리고 그 남편 죽은 남편
그들의 가족들이 받는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런 끔찍한 어떻게 보면 간음 사건에다가 살인 사건까지 저지른 다윗, 이 사건, 이 죄 앞에 가장 고통받고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실망한 분은 상처받은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이 탄식하고 우리 주님이 아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파한 것은 바로 이 다윗과의 특별한 관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이 아파하는 것은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셨어.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죄 안 짓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죄를 지면 부모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더 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이 아파한다. 우리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한다. 괴로워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상처받은 심정을 이제 설명을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바세바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진다, 그럼 반드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영원토록, 자,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네 집을 세우기리라 이렇게 했죠.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이 이 죄를 지은 후에 이제 영원토록 네 집안에서 칼부림,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다윗이 바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 숨기기 위해서. 암몬 사람들의 칼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칼로 이 다윗의 집안을 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윗의 그 가문에 하나님 그의 영원한 살상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마저도 어떻게 바꿔버렸죠? 영원한 칼로, 영원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파멸은 다른 거 없어요. 죄 때문이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이유는 이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은혜들을 다 뺏어가 버리는 이 죄입니다. 이 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칼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요압을 달래기 위해서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인다. 이 칼의 특징이에요.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인다. 그래서 이제 그 칼이 다윗의 집안을 이제는 죽인다는 거죠. 다윗의 편. 칼이 이제 이 편을 죽인다는 거예요. 칼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아를 죽였죠. 근데 그 우리아를 치었던 칼, 우리아를 죽였던 그 칼이 이제는 다윗 이 편을 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눈앞에서 암논과 그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칼에 맞아 죽어요. 훗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였고 그 다음에 훗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다윗 집안을 칼로 칩니다. 멸종위기까지 치닫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칼에 대한 보응이고 심판이었어요. 이게 죄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 고통을 받게 해요. 다윗은 숨겨진 곳에서 밧세바를 범했죠. 숨겨진 곳에서. 은밀히. 그것도 이제 남편을 은밀히 죽이고 그 다음에 다 은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너의 이웃에게 어떻게 보면 주신다. 넘기신다.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이 겁탈을 당한다.
감음을 당한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기서 다윗의 이웃은 나중에 압살롬으로 정체가 밝혀지죠.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이 여인들, 아버지의 아내를 이제 백주 대낮에 성적으로 간음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압살롬은 그 죄 때문에 또 값을 치러요. 그러니까 칼은 칼을 부르는 거죠. 이 편이 저 편을 치면 그 저 편을 찔렀던 칼이 이제 이 편을, 다윗 편을 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바로 죄에 대한 징계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칼을 이야기를 하는 건, 칼은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네가 보았다. 사람들은 네가 속일 수 있고 숨길 수 있지만 내 눈은 숨기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바로 이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이 그 하나님의 이 칼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왕권, 왕의 권세, 이 권력을 남용한 이 다윗 왕이 아무리 그 권세가 커도 바로 나의 주권, 나의 통치를 네가 거부할 수 없다.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보았다.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그랬죠. 이 자가 누구냐고, 이놈을 당장 찾아내라고, 죽이겠다고.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나온 반응은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자기를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사건 속에서 아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게 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이며 또 군데군데 나오는 모든 사울을 죽이지 않는 장면이며 이 모든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굉장히 혹시 하나님께서 이때의 다윗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다윗다움을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숨겨졌을 때 그게 더 불안합니다. 대부분 사고 친 사람들이 이제 죄를 피해 다니죠.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빼앗고 했던 사람들이 도망을 다녀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잠을 두 다리에 뻗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다윗의 심정이 마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잠을 두 발 뻗고 잘 수 없었어요. 이제 차라리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것이 됐어요. 이 다윗의 죄를 자기는 은폐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죄를 가르쳐 주시니까 폭로시켜 주니까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입니다 했을 때에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 진정한 회개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만 요구된 겁니다.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숨길 때 그 회개할 기회마저도 놓쳐버려요. 죄는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받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이야기는요, 결국은 세계의 이야기 핵심이죠. 이 밧세바가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고하죠. 그래서 이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바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이 문장으로 진행되어 있죠. 다윗의 심정이 시편 32편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그의 심정. 그가 바로 나단 선지자의 짓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당신이 바로 당신이라고 했을 때 그 시대 심정.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로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이 죄에 대해서 고발당하지 않고 사함 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가 괴로웠겠어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네. 다윗이 이 죄를 지었고 사람들이 이제 보지 않았다고 은폐된 것 같았지만 그 양심을 찌르는 양심을 뒤흔드는 그 양심의 소리.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종일 근심했다는 거예요. 뼈가 새하였다는 거죠. 뼈가 녹아내렸다는 거죠.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손이 자기의 뼈를 진액을 짰다는 거죠.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의 골수가 다 빠져나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짓눌렸다는 거예요. 이 짓눌림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주신 이 마음의 이 거북스러움, 불편함, 이 신음. 그래서 죄를 토설하는 자가 하나님께 죄를 차라리 정죄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죄를 사함받는 자가 사함을 얻는 자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이 심정을 바로 이 나단 선지자의 이 당시의 심정으로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용서했다고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 일로 네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또 다윗 언약과 상관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당신의 어떻게 보면 목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되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이 무효화되는 것은 하나님 행하지 않으시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세바사에 태어날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은 살리시고 정작 죄를 지은 다윗은 살리시고 죄를 짓지 않는 그 사회에 태어난 아이는 죽이셨을까? 데려갔었을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또 그 아이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이의 장래가 암울하겠어요. 불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일까? 또 다윗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며 너도 한번 상처받아서 피눈물을 한번 흘려봐라 하고 깨닫기 위해서 주셨을까?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 죄는, 죄값은 이 소위 말하는 죄는 달다. 그러나 그 대가, 죄값은 혹독하다는 겁니다. 죄는 달콤하나 그 치러야 될 대가, 이 죄값은 고통과 번뇌와 이 아픔이 따른다는 거죠. 죽음이 따른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심정을 표현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의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였소서. 내가 내 죄과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쭉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타입. 그가 감히 인간 나단이 하고 자기가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거부하면 그것은 곧 나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사람이 전해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전한 말씀으로 받았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나단을 선지성해서 하나님의 말씀,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긴 것은 바로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상처가 컸을까요? 하나님은 상처받으셨어요. 누구보다도
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상처받고 괴로워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겨서 죄를 진 거다. 이 내 말을 업신여긴 것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 하나님이 당신이 상처받았고 괴로웠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 앞에 복종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인 것이죠. 그가 만약에 자기 죄를 끝까지 완강히 거절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나단을 죽이겠다면 아마 다윗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시인한 거죠.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애통해하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부하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한 그 상황을 감수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 교훈을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 해도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재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이 죄,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승리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고 별 간증을 해도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간증을 해도 오늘 현재 얼마나 명예를 얻고 돈을 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간증은 유명한 강사들 속에서. 누구 목사, 누구 집사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검사로서 죄를 짓고도 무슨 뭐 당 대표로서 죄를 짓고도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현재 내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거의 화려함이, 과거에 우리가 은혜 받고 간증하고 하는 것이 오늘 현실의 삶을 보장하거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 짓지 않고 회개하고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고요. 다윗이 죄를 짓는 그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의 왕의 사명을 느슨하게 왕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죄가 찾아왔습니다. 왕으로서 전쟁터에 가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살피고 함께해야 되는데 왕궁에서 거닐다가 잠자고 나른한 그 상황 속에서 죄를 짓게 된 이런 것들은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 사건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와 또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상처받고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